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왜 내게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풀밭 곧 양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곳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 살게 될 것이며 옮겨 다니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악한 사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울 때와 같지 않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다. 내 날이 다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네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전에 있던 왕에게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의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저에겐 초등학교 4학년 또 3학년 그리고 약 한 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첫 4학년 3학년 아들이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지내다 보면 참 이것저것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요구들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아빠로서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요. 가끔씩 이 아들이 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올 때면 제가 대부분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약속. 아빠가 지난주에 오늘은 학교 마치고 나랑 같이 놀이터에 가기로 약속했었잖아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 오면 저도 언뜻 그때 약속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쉬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그 약속을 지키며 놀이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자녀와 약속을 지키는 것 어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말로 여러 단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아빠인 저는 아이들과 약속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나 라고 얼무어 버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능력, 힘 저에게 없다는 것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신구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이 현재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그 현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이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차례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상, 역대기 말씀은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먼 곳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에레미야에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1차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좀 시간이 흘러서 2차로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기를 애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땅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을 비우다 보니 그 주위에 있던 토착민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이방 나라에서 그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돌아왔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일이 사실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의 왜 다시 이 땅에 우리가 돌아왔었지? 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했죠.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러한 민족이다라는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현재의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다시금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약 500년 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과 어떤 약속의 말씀을 맺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과거의 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를 자신의 뜻대로 옮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베레스 우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라고 철저히 외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야 되는데 저 우사를 치셨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를 다시금 옮겨올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이동하였지만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왕궁에 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계가 처한 그 장막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예언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참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장막에 있는 저 하나님의 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나단은 다윗이 품은 이 고귀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을 그 집을 지을 사람은 그러나 다윗 네가 아니라 친히 스스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가 처할 초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오늘 본문 이 10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이 바이트인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왕궁, 그리고 집, 10절에 나오는 집, 다 이 집이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개역 개정 번역본에 보면 이 10절에 나오는 이 집을 왕조로 번역하였습니다. 왕조. 이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 왕조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더 잘 번역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먼저 다윗 너의 왕조를 내가 먼저 세워줄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다윗 스스로 자신의 왕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일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이 다 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네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한 다윗 왕조, 다윗의 그 집을, 가문을 세워갈 것인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굳세고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을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후 말씀은 좀 의문이 보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지금 우리 현재 이 역대기의 말씀을 받고 있던 그 1차 수인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던, 아니 왕조 자체가 무너져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사실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00여 년 전 이미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왕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었죠. 나라도 다 망했고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진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돌아온 자들이,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금 나라를 형성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현실에만 사실 아등바등 겪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분일까요? 세 번째로 이 미래의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전에 있던 왕에게서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조, 멸망한 것처럼 보였고, 아니 눈에 보이는 왕조 자체는 사실 멸망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멸망하였습니다. 왕의 자리가 영원히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450년 후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했지만 아마 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실제로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 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대상 1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가문의 자손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의 후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신 다윗 왕조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계시록에 자신을 향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정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색별이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약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역대기를 받고 있던 그 포로기양 공동체, 그들이 봤을 때는 땅 자체가 황폐했고 나라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심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450년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임박한 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여러 군인들에게 이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오고 있다는 그 표현과 함께 이미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긴박하고 가까웠던 사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already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나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But not yet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다윗 왕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좌로 임한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막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그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2023년 이 8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2500년 전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의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참 어렵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을 가는 터전은 내가 그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올무처럼 보이고 내가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종처럼 보이고 노예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경쟁 구도, 점점 힘들어져가는 각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나약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성취하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2500년 전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2023년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시대의 그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이미 온전히 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게 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 나라의 로열 패밀리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 나라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기 오니까 우리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에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